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소식이 온 열방에 온 세계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만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헛된 모습에 빠져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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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슬픈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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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의 날에 죄 많은 저희들 택하시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주간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죄로 인하여 찢어지고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코로나로 닫혀있던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가족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보다는 당장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나의 이기심과 자존심을 앞세울 때도 많았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은 여기저기에서 지진과 폭염, 홍수 등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도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전쟁은 끝이 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굳센 믿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물질과 기도로 후원 중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영혼 구원을 위한 그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부족한 모든 쓸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20여 년 전에 이곳에 우리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강하고 바로 서는 우리 장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김민호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새로운 목회의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성경적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불편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고, 또한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빨리 응답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오랫동안 치유 중이신 송영실 사모님을 친히 안수하시어 하루빨리 완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깨끗함을 받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어린이 예배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교육자들과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멸되어 새학기에는 코로나19의 불안과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믿음의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민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준비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세상에 나아갈 때 능력의 말씀으로 나아가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 처소에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은혜의 물길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신방의 감사함으로 또 생일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갈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시편의 고백들을 써내려갔던 것처럼 저희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전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심는 마음과 은혜의 보답으로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 또한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구제하고 헤아리는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씀 봉독하기 전에 광고부터 해야죠.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특송 그리고 특별 연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나가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시판에 꼭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새 학기 시작 전에 진급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교사 예배 없고요. 자녀들과 함께 앉으셔서 모든 교사들도 섬기는 사람들도 함께 연합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연합 예배 후에는 저희가 센테니얼 팍에 그 야외 친교를 나갑니다. 항상 가는 곳인데요. 그 라스번에서 센테니얼 팍 쪽으로 라스번의 센테니얼 팍의 그 식물원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오른쪽에 놀이터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세우시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길을 따라 내려오시면 오른편에 있습니다. 다 아시는데 저만 모를 거라 생각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친교 나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끝나시고 선교회별로 또 권사님들 함께 모여서 이야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다음 주부터 9월 첫 주일부터 변창민 전도사님께서 교육부에 사역하시기로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서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실 사모님 회복을 위해서 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용술 장로님 오늘 나오셨는데 또 치료 받고 계시는데요. 치료가 잘 되고 완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성경적 가정을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뤄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슬기로 돌아오게 하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부제를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회복한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말씀이 쭉 흘러오는 흐름을 쭉 나누면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잠잠함의 그런 시기를 통해서 요한을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감정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목적을 회복하게 하고 주대심을 회복해서 주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내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먼저 했었는데요.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이름 뭐라 그랬었죠?
세례 요한이었죠.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다가오는 그 심판에 대해 선지자가 뭐냐면 오는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이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말라기에 이야기되었던 그런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그 예언이 여기서 지금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그런 엘리야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고 왜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약속 처음 받았던 아브라함을 보내시든가 하시지 왜 엘리야를 보내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요, 엘리야는요 딱 그렇게 필요한 시기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런 시기에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인데 엘리야는요 언약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언약을 잊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암흑기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그 암흑기 전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런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그 사가랴에게 그런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확증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엘리야가 먼저 어떠한 사람인지,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셨는가,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서 함께 세례 요한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7절인데요. 제가 이제 필요한 말씀을 먼저 딱 진하게 해놨어요. 그가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나누고 싶은 부분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데 이 엘리야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합 왕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완전히 창궐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알과 아세라는요, 그 물질과 쾌락의 신인 겁니다. 물질과 쾌락의 신, 그러한 시대에 살았고요.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과 왕비였던 이세벨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온 나라를 완전 바알 천지로 만들어 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 갈팡질팡 이렇게 그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다고 들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시대 분위기가 다 이러니까, 나라가 다 이러는데 어떻게, 왕도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서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분연이 일어나서 이 시대에 도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일어나서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에 이런 먹을 것을 찾고자 그
오베아다와 함께 이렇게 다니다가 오베아다가 엘리야를 만나고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엘리야가 오는 거를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말은요, 그냥 너 내가 잘 걸렸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 일을 알고 있었는데 너 오늘 죽었어. 이런 말입니다. 이런 건데 엘리야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잘못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열왕기상 1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알이 참 신인지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지 우리가 그 해보자 그러면서 그때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제 갈멜산으로 불러서 도전장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나무 위에 송아지의 그런 각을 떠서 올려놓고 누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는지 대결해보자 850대 1로 대결을 한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850명의 바알 그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소를 올려놓고서 제단에 올려놓고서 했는데 되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와서 이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도무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막 자해를 하면서도 했는데 저녁까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턴이 됐죠. 엘리야 턴이 돼서 이스라엘의 제단의 그런 상징인 그런 12돌을 취해서 이스라엘의 그 제단의 상징인 12돌을 취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소를 각을 떠서 놓고 주위에 홈을 파가지고 물이 고이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곡식의 그런 그 원료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물 항아리 4항아리를 그렇게 꽉 채워서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부은 겁니다. 제물과 제단이 완전히 흥건하게 젖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하게 되자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완전히 젖었던 제단에 있는 제물과 그 곡물들을 완전히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소낙비로 쏟아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로 가버렸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 지금 그 하나님께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가 있을 때 일어났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요 어떠한 것이냐면요 그 당시에 죄악과 그런 그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죄악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심령으로 또 그리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살아내는 그러한 심령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엘리야가 그런 쓰임을 받았는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 사도 요한도 세례자 요한도 이런 엘리야의 그런 심령과 능력으로 이런 사역들을 앞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7절의 중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런 주 앞에 먼저 와서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일을, 이제 돌리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내시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그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그것이 확증되고 증거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시죠? 지금 되게 분주한데. 카메라 배터리가 나갔어요? 카메라를 빼야 되고요. 빼서 밑에를 배터리를 빼고 그거를 같이 끼세요. 거기 배터리 연결하는 거. 예, 그거를 차저에다 같이 끼세요. 그래서 연결해 놔야 돼요. 이쪽으로 앵글을 좀 옮겨서 주세요. 네.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라는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어떠한 일들을 하게 했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나온 건데요. 말라기 4장 5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버지의 말씀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게요, 히브리어에서 수거처럼 쓰이는 문구예요.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더니 이게 가장 맞는 말씀인데 히브리어 수거처럼 쓰는 문구인데 어떤 것이냐 하면 자식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처럼 마음이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보면은요, fathers에서 그래서 children에서 fathers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을 다시 세우는 것인데, 이것이 어떠한 뜻이냐 하면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비전으로 받았던 말씀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으로 주셨던 그 가정을 세우는 사역 있잖아요.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그것이 어디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라.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이요,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언제 떠났다고 나오냐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언제 끝났냐고 나오냐면은요, 그 사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다 물러나고 죽고 나서 하나님을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럼 그 사사기 거기서부터 쭉 말라기까지 이러한 시기가 계속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부르신 목적을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너희가 너희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것이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전해졌죠. 근데 그것이 사사기에서 끊겨서 쭉 말라기까지 끊겨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끊겨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라기 4장 6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신약시대의 암흑기 구약의 구약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의 앞길을 닦는 세례 요한을 부르시면서 지금 천사가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 17절. 여기에서 지금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전율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부르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에게 전해주셨고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이 사사기에서 끊겼는데 그것이 너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아 너에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아버지가 그 자식들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나오는 이것들이 보내줄 것이다.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장 17절에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면서 보내시는 그 첫 예언에 사가랴를 통해서 보내시는 세례 요한에게 지금 그 약속을 다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이 복된 인생, 이 복된 약속을 다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작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의 그 시작을 마지막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보내시면서 누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냐 하면은요. 가정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모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너희 가정들을 통해서 이 일을 세워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를 신앙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결국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의 그런 모습으로 이 거스르는 자들에게 보여져서 우리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의 모습이 거스르는 자들에게 보여져서 하나님의 아는 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와서 거스르는 자들 돌아오게 해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돌아오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한다고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요
아버지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게 할 것이고, 또 불순종으로 떠났던 사람들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돌아오게 돼서 그로 인해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요한을 통해서 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주를 위해 세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주를 위해 세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앞에서 말했던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회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뭐죠? 교회죠. 그게 누구죠? 우리인 거죠. 우리를 부르셔서 그러한 일들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를 위해 세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회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해 나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나아가서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어떠한 일들이 나오냐 하면은요, 5절에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막 산이랑 골짜기 굽은 거, 그리고 이렇게 파인 것들이,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한 사람들, 창세기 18장 19절에 주셨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회복한 사람들,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냐 하면은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높아지고 그런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 굽은 것들, 파인 것들, 이런 것들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건데, 그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평탄케 하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자녀가 사회에서 잘 나가고 뭐 그런 거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쓰임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목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목적인 거예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것을 피게 하고 파인 곳들을 메우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가정들,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주님께 이 땅을 바라볼 때 점점 악하여 가잖아요. 살기 좋은 나라 캐나다지만 점점 악을 향해 치달아 가잖아요. 교회들도 무너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허용되고 용납이 되고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군이 철수하면서 아프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심령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그저 내 자녀들이, 나와 내 가정이 여기서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시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간절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령의 기도를 덧입는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정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길을 이제 예비하는 게 나중에 다시 계시록에 가면은 11장인가요? 거기에 가면 다시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린 거죠. 우리들이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에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가정들이 일어나서 이것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적용하면서 이제 같이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적용할 거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엘리야의 같은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땅의 황폐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그냥 잘되고 해서 멈추는 거예요. 이 땅의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을 우리 장로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셔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품기 시작하는 공동체,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것을 가지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 땅의 황폐함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공동체로 만난 사람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포기하기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먼저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가시 돋친 것도 내 마음에 품어서 그 가시들 다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달라고,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같이 찬양하면서 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할 때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고 내 소원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정결케 하시고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길 인도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 교회가 우리 각 가정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높아진 곳, 굽은 곳, 파인 곳을 우리가 그곳을 메웠고 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를 보내사 하나님 가정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열방을 향해 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로 아버지 준비하고 세워져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길들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캄캄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약속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그 사랑을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 가운데 이 땅의 황폐함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장로교회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의 모습을 회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들을 보내주어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떠한 영혼들을 보내주어도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가족들,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번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의 황폐함과 죄악됨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 주간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길이 머무시는 곳들을 바라보는 자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이웃으로 또 열방으로 향해 나아가기에 준비되는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넓게 벌리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시고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살아내기로 작정하고 이곳을 향해서 이곳으로부터 나아가는 우리 장로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